잘 쉬셨습니까? 네. 그러니 아침 새벽에 그런 경험을 사모하고 그런 경험을 조금 맛보면서 이 시간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시리도록, 마음이 점이도록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늘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의를 사모하시죠? 아멘. 마음이 시리다, 아프다, 그죠? 점일 정도로 하늘을 사모한다. 이 안식일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뭘 의미하죠? 앞뒤에 문 닫아라. 신앙이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거리를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마음껏 역사하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신앙이라고 예언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분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분께서 그런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에 관한 말씀을 조금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리기 앞서서 잠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참으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의로운 품성을 하나님의 인을 잠시 한번 먼저 숙고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시리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으로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고통의 장면을 가리우셨다.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번 인간에게 보였던 그 얼굴을 결코 잊히지 않았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가인의 얼굴이 살인자로서 그의 죄를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하심과 침착과 자비,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분의 고소자들은 하늘의 인에 주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인, 침착, 자비, 겸손, 온유. 온갖 모욕에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는 그 마음.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뭐냐면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뜻이 의미가 뭔가, 그런 부분을 조금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저 듣기를 좀 바랍니다. 모욕과 조롱과 욕설이 주님께 퍼부어졌습니다. 필요한 농담, 모독적 욕설, 혹독한 비평,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가 예수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모욕과 폭행일지라도 더할 나위 없는 침착하게 감내하심으로 승리하셨다. 만약 이 순간 예수께서 한 번이라도 실수했더라면 인간의 구속의 경륜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 말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인을 받을 사람들은
흠도 점도 없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아셔요? 이 예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아침에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심으로 원하면 그분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 깨어 기도하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침 그런 깊은 확신과 또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온갖 모욕과 능욕 앞에도 그분 입술에서는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했다. 예수님은 인성을 취했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뎌내었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지금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받은 사람들이 인을 맞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인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뭔지 하나 은혜를 드릴까요? 제7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그분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확실히 받을 사람들입니다. 수근수근 되십니까? 남을 험담하십니까? 비평하십니까? 속지 마세요. 짐승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들 실수와 가오를 보고 비난하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조롱거리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멸관을 쓰시는 그분께서 거기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 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지금보다 아름다운 적은 결코 없었다. 구제의 모습은 원수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보였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강조하고 구해야 하는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분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그래서 의를 매 순간 내 마음에 내재하는 것이다. 아멘.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형상이 무엇인지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유념하는 것은 죄를 범치 않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 시간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읽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받고 있고 인생이 있어 주셨으되 주께서 자기에게서 하시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위에서 떠날지어다. 이 좀 정확한 이 성경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인침이 쓰였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주의 진리는 분명하다. 주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주의 진리는 확실하다. 그런 것을 개역 성경은 조금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 거기에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고 계신다. 아멘. 주님은 뭐 아신다고? 누가 당신의 백성인지 아셔요. 아셔요. 그래서 이럴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된 자인지, 누가 그분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인지, 누가 비급한 사람인지, 누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분은 아셔요. 그래서 이럴 효명을 이렇게 의미하죠. 최후의 마지막 흔들립니다. 그죠? 이 사건으로 교회가 정결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그분께 속했는지 이어서 말씀하죠. 주를 부르는 사람마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19절은 마무리합니다. 주의 기초는 확실하다. 진리는 분명하다. 그 이상 교리의 틀을 닦을 필요가 없다.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아멘. 이미 있는 진리입니다. 그죠? 독특한 이상한 진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초기 에베소 교회가 다적인 가운데 하나가 뭔가 계속 듣는 진리에 심해야 지루함을 느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 속에 날마다 새로워진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옛것입니다. 새것이 없어요. 하지만 옛것인데 늘 새로워요. 아멘. 그죠? 이상한 교리, 특별한 가르침, 독특한 기발한 아이디어 없습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순종해라. 아멘. 간단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남은 시간 좀 몇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13장을) 펴놓으시고 하나 은혜를 드립니다. 12장을 복음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목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을요. 12장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의 쟁투를 보여주고 있다. 그 하나의 마지막 장면이 13장입니다. 13장. 자,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사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짐승에게 큰 권능을 주어서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특별히 3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머리가 상처를 받아 죽었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상처가 났자 온 세상이 놀라며 이상히 여기며 놀라하면서 다 따르더라. 온 세상이 따르더라. 누구를요? 짐승을요. 짐승. 첫째 짐승을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환권. 교환권은 뭘 의미하죠? 왜 교환권을 온 땅이 이상히 여기서 그를 따를까요? 성경으로 답을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교환권의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재림교회 안으로 신신학으로 들어와 신신학으로. 인기가 짱이에요. 인기가 짱. 너무 재미있는 설교예요. 신나요. 하지만 침례 요한의 기별은 별로 인기가 없죠. 왜 온 땅이 따릅니까? 김대성 목사님과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요. 추정이에요. 추정. 프란체스코가 한국을 다녀간 다음 적어도 10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100만 명. 요한 바울이 이시가 왔다가 나서 150만 명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150만 명이 한꺼번에. 온 땅이 그를 따르더라. 다시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워하더라. 심지어 이 교단에서도 단상에서 어떤 패스터 같은 사람들은요, 테레사를, 설교의 테레사를요,
틀에서 순위를 설교에 설교거리요 설교거리.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온 땅이 놀라워하더라. 경건의 모양은 많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모양에 속지 않습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온 땅이 다 따르더라.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죄의 길이죠, 죄의 길.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4장의 주석에 그런 말씀 보셨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경배하는 것이다. 그죠? 온 땅이 그를 따르더라.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불법의 종교, 경건의 가면 아래 죄를 품고 있는 거짓된 종교, 그죠? 그런 종교가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름하여서 나아가서 4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제가 이 재림교회를 바라보면 참 이해할 수 없죠. 어떤 면에서.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자꾸 그렇게 바뀌려고 그러는데, 재림교회 안에,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안에 공식적인 교단에 양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고아원도 하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죠? 구호봉사, 치료봉사, 의료봉사 가진 교회인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내가 알기로 이 엘렌 화이트 말씀 가운데 노인에 관한 말씀이 꽤 많죠. 근데 제 기억으로 양론을 세워라 그런 뭐 강조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송가민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런 어른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 오히려 많죠. 손해하지 마십시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양론에 봉사하지 말라. 차라리 아이들을 가르치라. 우리 어르신들 비난 깊이 더 자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3살 벌어 8까지 가죠. 여기 어르신들은 안 그래요. 문을 열면 자꾸 날아 들어와서 예배가 방해가 돼가지고. 딱딱이 굳어버리면 풍선 변화되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그럼 어릴 때, 청년 때 품새의 기초를 놓는 것이 영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리법은 기별의 말씀 보시면 노인들 가운데 죽기 직전에 개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간혹 있대요. 변할 수 있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변할 수가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시겠죠? 우리 어르신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더 많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죠? 죄에 강박합니다. 미혹당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요. 영적 지각이 흐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사실도 감사하시고 용기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죠? 누가 같으냐? 방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양론이 엄청 많아요. 고아원 엄청 많아요. 우리 장인이 천주교 엄청 좋아해요. 전 이걸 좀 바꾸지, 안 바뀌죠, 우리 교회가. 장례식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떤 잔치? 먹는 잔치 아니에요? 부조금 내고 먹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안 그렇대요. 도시락 싸워서 먹고 피 하나도 안 주고 깨끗이 봉사하고 딱 떠난대요. 안 그래요? 결혼식이 또 어떤,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은. 우리가 그걸 계획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저는 지금 지난주 서울 집회 가는 것 때문에 이 사랑하는 한 제자가 하나 우리 결혼식에 못 갔는데 제가 꼭 가려고 그래요. 결혼식은 저는 별로 의미를 못 느끼지만 이제 갈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왔대요. 가서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물을 주고 올 거예요. 그런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혼식 가서 구경하고 박수 치고 사진 한번 찍어주고 돈 내고 밥 먹고 오는 것이 결혼식입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다시 천주교 보세요. 엄청난 경건의 모양이 사람들의 뭘 껐습니까? 주목을 끌어요. 이런 말씀하시죠. 경건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종교는 형식에 집착해요. 뭘 짓고 뭘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 내가 한 청년한테 얘기했죠. 늦은 비가 오면요. 조직과 질서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요.
얼굴이 혜미가 없으면 칭찬할 부분에서 딱 피아노 앞에 스티커로 안식일학교 시간 7 반주 노래 착착착착 아주 좋은 일이에요. 저게 체계가 필요해요. 인간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이 임해 버리시면요 때때로 그게 필요 없어요. 때때로 필요 그것이 오히려 거칠어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 조직이 너무 필요해 세우셨는데 조직이 성령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 주기를 잘 중용하셔야 중용. 우리 동산 청년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 청소하는 법 가르치셔야 돼요. 구석구석. 의자 밑에도. 때때로 어떤 청년들은 의자 밑에 안 하더라고요. 먼지가 쌓이 보여요. 아직 나무랄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요. 그죠? 조용 소리 없이요. 또 인내해 가르쳐요. 성령이 임하시면 잘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얘기했거든요. 막 기억이 나네요. 모세가 너무 힘이 버거워서 불평의 사람이 하나님은 혼자 너무나 벅차요. 장인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70인 장로를 임명했죠. 그것이 모세의 실수에 대실수예요.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신성정치, 신정정치 시대였어요. 신정정치. 그 직접 지배하는 통치 시대였어요. 근데 모세가 금방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분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 짐을 자기가 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불평하자.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안타까워서 70인 장로를 임명해 주었는데 그 뒤 읽어보세요. 그들이 배도하고 반역해버렸어요. 그죠? 조금 말이 빗나갔는데 우리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다는 또 아니에요. 자, 돌아옵니다.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무엇이기에? 불법의 비밀이 무엇이기에? 하늘에 대다수의 천사들이 가담했대요, 처음은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요, 아니, 한 사람도 안 빠지는 것처럼 다 보이죠. 그렇죠? 그게 욥기의 기별이 욥기의 기별. 사단이 두루 다니며 자기 땅에 관할해서 두루 다니는데, 하나가 톡 튀네요. 욥이 튀어요, 욥이. 다 자기 편인데. 누가 더불어 짐승과 싸우려? 못 싸워요. 다 죽어요. 다 패배 실패하고 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그죠? 이 싸움이 마지막 일요일 혁명의 싸움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제도 간 청년들이 오늘 아직 빚이 남아있어요. 대학교 공부하면서 빚을 졌어요. 또 직장 잡아야 돼요. 이해 없어요. 뭔가 나왔니? 영문학과 나왔어요. 지금 뭐하니? 자비를 하고 있어요. 가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갚아야죠. 빚 졌습니까? 성실히 갚으세요. 그게 우리 의무요, 의무. 그게 우리 의무요. 내가 아는 한 교회는요, 빚 져놓고 안 갚으려고 뭐 다른 방법,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당히 빚을 졌으면 갚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 빚을 안 져야 돼요, 빚을. 차라리 굶을지라도, 차라리 손해볼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성실히 사셔야 돼요. 아니면 다 올무가 되어서 꼼짝 못해요, 꼼짝. 그죠? 다른 말이 나오는데, 누가 너와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이사야 36장, 7장, 8장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사내립이 크게 소리쳐. 나와 볼래? 나와 싸워. 이 글자. 볼래? 애굽, 시바, 에디오피아, 애굽, 모든 나라가 다 내 거 되었다. 누가 내 관할에 벗어난 자가 누가 있느냐? 조금 건너뜁니다. 사단이 제7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를 보면서 한 줌도 아닌 이것들이 까불고 있네? 한번 볼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일요일 혁명을 내리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필요가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 교수인가 모르겠어요.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고상한 넥타이를 메고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지고 최고 명문대학의 최고 교수의 지를 가진 명성을 가진 그가 과연 이 먹는 문제 앞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얼마나 처소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실험을 해봤는데 그런 고상한 사람 배가 고프니까요. 쓰레기도 통도 뒤진대요, 뒤져요. 안 그래요? 사단은 마지막 일요일 혁명을 통하여서
그런 이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누가 나와 더불어 싸워볼래? 안 되겠다. 내가 졌어요. 내 표 받을게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형이 임하면요, 핍박이 오면 반대편에 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 더 언제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작은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시험을 이기고 있는가 넘어지고 있는가, 이 사실은 1월 효명이 왔을 때 우리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래요. 아멘. 매일매일 시험에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누가 이 짐승과 같고 누가 이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겠느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모르드게 마귀가 성질 나는 거예요. 아, 저 모르드게가 나한테 굴복하지 않고 있네. 저 사람을 다 죽여버리자 해서 만든 게 에스더에 나오는 그 법령이요, 법령. 그죠? 예언시는 그 동일한 법령이 유사하게 우리 앞에 올 것이다. 그 1월 효명이요. 조금 언제를 들면 대부분 재림교인들은 사단은 별로 관심 없어요. 유대인 중에 누구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 네 사람 죽일 덫을 치는데 다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을 보시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리라. 그래서 13장을 쭉 보시면 경배라는 단어가 꽤 많이 반복돼요. 경배. 그래서 마지막 논쟁은 무슨 논쟁이죠? 경배 논쟁이 경배 싸움이요, 경배 싸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싸움이요. 여기 깊이 본질로 들어가면요,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죄와 의의 싸움이요. 그러므로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의롭게 되어지고 이 의를 늦음을 통해서 확실히 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표를 받게 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 그죠? 아멘. 자, 조금 건너뛰읍시다. 11절부터 조금 빨리 주석을 할게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왜 짐승? 왜 이런 이상한 짐승들을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핍박할 마귀의 진영에 그들의 색깔, 성향, 성질, 성격,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짐승들의 모습. 근데 이 짐승은 묘한 짐승이에요. 내가 보니까 새끼양 같더라. 참 온순해요. 순전해요. 온유해요. 겉으로 보긴. 근데 두 뿔이 있더라. 두 뿔이 있는데 그가 용처럼 소리를 말하기 시작하더라. 무슨 얘기죠, 그죠? 겉은 뭔데요?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순전하고 온순한데 입은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핍박의 정신, 복수의 정신, 반대의 정신. 그 앞에 10절에 나와 있죠. 포로로 끌고 가고 칼로 죽이는 그 원수의 모습. 이미 아실 거예요. 그 짐승 어디서 올라오더라? 땅에서 올라오더라. 12장 계시록의 말씀 보시면 이 용이 물을 팍 통해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땅이 입을 벌려 여자를 받더라. 그죠? 땅이 뭔가? 대전서를 보시면 미국을 가리키죠. 미국. 왜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는가? 이 양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한 싹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땅을 뚫고 올라온 것처럼 미국은 다니엘 7장처럼 내 바람이 막 바다에 몰아쳐서 전쟁을 통해서 오는 짐승이 아니고 이 짐승은 그냥 싹 자라는 것처럼 싹이 자라는 것처럼 마치 잎이 자라는 것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올라온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을 가리키죠. 개신교를 대표하는 미국을 상징하는데 어린 양 같더라. 하지만 용처럼 소리를 말을 하더라. 요한복음 11장 50절인가 모르겠습니다.
가야바가 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온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 한 사람 누구를 지칭하죠? 예수님을요. 누가요? 가야바가 가장 탁월한 지식과 영적 지각과 경건한 사람으로 그분을 가장 잘 대표할 대표주자 가야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 오늘 설교자 좀 언급할 거예요. 죄의 기만서. 저는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가야바가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속았어요. 철저히 속았어요. 왜 속았을까요? 왜 가야바가 속았을까요? 가야바는 뭘 입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요. 와, 거룩하다, 고상하다, 경건하다. 야, 대단하다. 막 말도 잘 못해 부끄러워서요, 수줍어서요. 그런 사람이요. 근데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하여 나를 속이고 죽였도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 속아요. 그 죄를 빨리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 드러내는 비결이 뭐요? 빛이요, 빛. 진리요, 진리. 율법이 율법. 하나 율법의 빛 가운데 여러분 서셔야 그 속에는 죄가 숨은 죄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안 속을 수 있어요. 그제 우리 원장님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누구도 그 일을 정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얘기예요. 누구도 모든 걸 다 지목해서 이 죄야, 이 죄야 다 말할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진리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죄가 뭔지를 다 뭐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성령이 없는 진리 연구 죄 못 깨달아요. 속아요. 그러므로 진리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오셔야만 죄를 깨달아요. 내가 그런 고민을 살짝 해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대화하면서. 여러분 이야기, 연중에 뭐가 나오죠? 죄가 나올 수 있어요, 죄가요. 연중에 상대방의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어요. 선의로 말하지만 그 대화를 들은 사람 마음속에 그에 대한 존경심을 약화시키는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쑥덕거리지 마셔야 돼요. 수근수근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이건 죄예요, 죄. 절대로 죄. 이것이 교회의 사랑을 깨는 마귀의 불법의 비밀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효과를 맞아 막 여러분들 공부하던데 그런 제목이 있대요. 겟세마네와 갈바리. 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와 갈바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 잘 아시죠? 우리 앞에 두 개의 동산이 있다. 겟세마네와 갈바리가 있다. 잘 들어보세요.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순종으로 회복한 겟세마네 갈바리 동산이 있다.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나 싸구려로 너무나 싼 값에 어처구니 없이 실수로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걸 회복하는 대가는요 엄청났어요.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작은 죄라도 여러분 심각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말 실수 안 맞아도 죄입니까? 죄요, 죄. 감정 나오는 것도 죄입니까? 죄요, 죄. 이 하나까지 용서받으시려면 겟세마네 갈바리가 필요했대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통회의 공과를 배우셔야 돼. 그래야 죄가 그쳐져요. 죄가 그쳐져요. 12절을 보시면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모든 본능을 행사하고 누가요? 새끼양 같은 짐승이요. 새끼양 같은 짐승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 대열 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틀려요. 나를 핍박해요. 나를 반대하고 자꾸 모욕해요. 그에 대해서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는 사람만큼 마귀를 잘 닮은 사람이 없대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그의 사랑에 식어지면 갑니까? 마귀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예수께서 그가 떠날 때를 아시고 하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재판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수근수근 막 재판장이 막 웅성거렸어요. 원수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감탄하면서 사람들은 흠도 점도 없는 그 원수 파렴치한 유다까지라도 저를 알면서도 파라는 걸 알면서도 변찮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온 회중이 술렁거렸대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변하지 않아. 그것이 진주죠, 진주. 천국은 마치 한 상인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같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값진 진주를 만나면 모든 걸 팔아샀다. 오늘 제가 연결시켜 말씀을 드립니다. 의를 얻는 그 일에 여러분 자존심 다 버리세요. 아멘.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무시당하면 어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정말 느껴요. 그냥 굴복하세요. 잘 그냥 못 박아버리세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뭐 사람은 욕당하면 어때요? 기억하세요. 사람의 평판은 우리 명예는 더럽히지만 품성은 더럽힐 수가 없어요. 아멘. 그분께 자신을 고정시키시고 어떤 순간도 우리 품성을 더럽히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첫째 짐승 앞에서 권능을 행사한다. 예수님 말씀으로 권능이 뭔가? 핍박하는 것. 그죠?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마귀의 이 잔악한 행동들을 미국이 뭐 할 것을 시사하죠? 다 행사한다. 미국이요. 타락한 개신교회가요. 예수를 사랑하노라 그러고 성경을 믿노라 하지만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경건의 모양을 외투로 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놀이개다, 그런 뜻이요. 마귀의 놀이개다. 조금 더 깊이 가면요,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대열은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중에 있대, 우리 중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아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요. 하나가 안 되면 비극이에요. 비극이요. 무슨 일이 와요. 무슨 일이. 그죠?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껴봤잖아요. 뼈저리게. 심령적 상처가 낳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무엇을 통해서 경배하게 할까요?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요.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거 잘 아시죠? 이것이 뭔지. 타락하는 개신교회가 깊은 구름을 넘어 10년을 넘어서 로마 교황권에 손을 펼칠 때 마귀가 마지막 큰 일을 행할 때가 가까이 온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뭘 의미한다고 말씀하죠? 강신술이요. 강신술. 온 땅이 타락한 개신교회 강신술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고 천주교와 구름을 넘어서 하나가 될 때가 될 때 드디어 마지막 때가 온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죠. 자, 14절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을 속인다. 무서워요. 개신교 제가 좀 다녀봤지만요, 좀 인간의 말로 표현, 눈이 티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열심히 탁월해요. 재산 다 바쳐버려요. 유도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분 많아요. 근데 다 술 취해 있죠. 그죠?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개신교 목사라고 아는 사람이요, 성경 100번 읽을 때 100번 100번 읽을 때 100번요. 그런데 안식일을 뭐라 반대해요. 참, 이해할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 한 10번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드물걸요. 근데 안식일 알죠? 하나의 은혜입니까? 참 은혜의 은혜. IQ도 별로 안 높으신데 알아요? 하나의 은혜 아니에요? 참 놀랍죠. 근데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내가 아는 분은요, 원어로 성경을 다 연구하시는데 안식일을 몰라요. 영혼 불매를 몰라요. 진리의 포도주에 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별로 잘난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저 때때로 그래요. 내가 참 너무나 모른다. 저는 정말 신앙 몰라요. 정말 저는 신학을 몰라요. 역사 저는 관심 몰라요.
뭐 신학 지식 저는 뭐 조직 신학이 뭔지를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무지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늘에 가는지는 알 것 같아요. 마지막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교회 백성들을 몇몇을 보면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지지하고 가난하고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근데 이 교회가 대단해요. 이런 사람도 구성된 교회가요, 대학교 몇 개 운영하죠. 병원 운영하죠. 출판소 있죠.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 여기 장로교인 한 분이 오시잖아. 명성교회다니, 명성교회.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 교회 목사들요, 몇 명 안 돼요. 김상환 목사가 대표 목사고 10명도 안 되는 목사가 30만 명 데리고 있어요. 아, 미안, 30만, 3만 명, 3만 명. 근데 이 교회가 어때요? 목사가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4만 명, 5만 명 안식일에 모인대요. 근데 하여튼 대단한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이 세운 택한 교회는 분명한데 한편으로 마귀가 깊이 들어와서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놀고요. 그래서 한 분의 설교가 기억이 나네요. 많은 대다수의 마음이 마귀의 비행장이다, 마귀의 비행장. 맨날 마귀가 뜨고 나르는 비행장이 돼버렸대. 철거해야죠, 철거. 성령이 임하여서 그분이 거하는 성전이 되셔야죠, 그죠? 아멘. 시간이 다 가는데 밑에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 그가 그 짐승에게 타락한 개신교회 미국이 로마 교황권 불법의 비밀 마귀의 단체에게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이 뭐죠? 14절에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예내신 연구에 보면 그렇게 짐승과 비슷한 것, 짐승은 닮은 것. 그럼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요, 하나. 불법이요, 불법. 짐승의 형상이 뭐예요? 짐승 닮은 짓 하는 사람이요. 누구죠? 타락한 개신교 단체를 가리켜요.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요. 그냥 개신교다. 타락한 개신교의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래요. 우상이라 왜 그럴까요? 짐승을 닮아요. 짐승 비슷한 짓을 한대요. 그럼 좀 건너뛰면 짐승의 배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예시를 펴보시면 나오죠. 짐승과 같은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짐승짓하면 누구를 믿는 사람, 누구를 경배하는 사람이요? 마귀요, 마귀.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대부분이 이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 뭐하고 살아가니까? 짐승짓하고 살아가니까. 짐승짓이 뭐예요? 하나 집어간다, 나도 집어박는 거예요. 그죠? 험담 하나요? 나도 사랑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짓이요. 하늘의 사랑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해요. 모든 사람은 마귀한테 속아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여기 양심적으로 저를 짓고 싶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말을 내뱉고도 속아요. 아차, 또 실수했네. 그래, 우리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죠. 깨어있는 비결을 혼자 못 깨어있어요. 깨어있고 안 깨어져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은 말 살아있다 하되 살아있다. 깨어있다 말이 의미는 살아있다 뜻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의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아무리 깨어있어 보세요. 깨어있지도 못해요. 회개도 안 일어나요. 말씀도 못 깨달아요. 속아요. 그럼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요. 아멘. 그것이 깨어있다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형상이 뭐 하더라? 생명을 주어서, 권능을 주어서 말하게 하더라. 말하게 한다 뜻이 뭐죠? 국가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의미한다 그러죠. 그죠? 법령의 일을 통하여 이 형상이 뭐 한다? 권능을 주어서 사람들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16절 이 땅에 여의가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짧게 말합니다. 행동과 생각에
행동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행동으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더라. 그죠? 반면에 신명기 6장의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어떻게 하시래? 오른손에 이마에 기호를 삼고 손목에 매라 그러죠. 그죠? 사단은 그 자리에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표를 찍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죄를 넣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예내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이 있는 그 자리, 인이 찍힌 그 자리에, 그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행동이요. 우리 인이 찍힌 그 자리에 내가 내 인을 찍어버리겠다. 사단이 그 일을 하려고 세운 것이 뭔가? 안식일에 관한 증오심이에요. 마귀가 안식일을 피하는 것이 마귀의 증오심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비스가산에서 보았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창조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창조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안식일이 폐해지는 것을 모세가 계시로 보았죠. 지금 우리 목전에 그 일이 왔어요. 모세가 수천 년 전에 보았던 그 장면이 우리 앞에 지금 현실로 왔어요. 현실로. 여러분, 위기를 여러분 다 맞이할 거예요. 제가 사는 세대 반드시 이 위기가 올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최후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끈질긴 믿음을 개발시키셔야 돼요. 아멘. 인내를 개발시키셔야 돼요. 아멘. 제가 적은 경험이었지만 아까 예수님의 생애처럼 참 신비한 경험이었죠. 그렇게 매를 때리고 짓밟고 두들겨 패는데 마음이 편안. 그 너무너무 불쌍하고 찬미가 나온 경험을 제가 잠깐 해봤죠.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어제 수임을 뽑는데 욕을 내뱉고 짓밟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짜증이 안 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아멘.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인간은 그렇지만 신성과 연합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예수가 계시면 그렇게 되어진대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복음.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 회심의 경험을 하지 않고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을 설명할 수도 없대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극단이죠. 완전주의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일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대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그 표나 이름이나 숫자를 가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 예언이가 와서 원장님 시골 생활 왜 해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또 문자가 오고 또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아무도 어떤 값으로도 사고 팔고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시골에서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죠? 아멘. 시골 생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 이럴 혐의에 전개되어지고 매매거리 발동되어져서 제7일 안식을 지키는 것이 심각한 위험이 올 때. 왜요? 양식 살 수 없어요. 기름 살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어요. 그들에서 우리 자전거를 좀 사놓을까? 전도로 다니게. 어떤 사람은 막 기름통 10개만 기름통 막 준비하고, 아, 그럴 수 있을까요? 원수가 안 뺏어갈까요, 기름통? 뺏어가죠. 다 뺏어가죠. 우리 11호 자전거를 많이 개발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튼튼한 발을요. 그죠? 농담이고요. 심각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올 때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초기 환란의 피난처가 시골 생활이에요. 우리가 먹을 땅떼기와 정원을 가꾸고 양식을 가꿀 때 이런 혐의에 반복되어지고 잠시 동안 우리는 그런 일에 구애받지 않고 안식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때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이 많은 빈 방에 이 건물로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짓고 집들을 짓는 거예요. 아멘. 무수한 많은 영혼들이 인간관계, 혈연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도시를 못 나오고 있죠. 그 일 탄식하고 살아 탄식하고. 그들 올 사람 받아주셔야 돼요. 한번 그럴 농사 더 많이 지실래요? 그럼 또 큰일 나요. 농민대 농민. 그땐 콩 한 족까지 나눠 먹어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지금 허기를 매날 정도로 먹는 연습도 해보래요. 그런 때가 오나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마음껏 많이 먹어서 한 끼 굶으면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도 때때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6천년간 개발한 마귀의 모든 핍박이 다 쏟아 부을 때가 올 텐데 어떠한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이 다시 없네요. 또 흘러가 버려서. 1월 혁명 뭘 의미하는가?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가?
이 사건을 대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이 두려운 위기를 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시키는 기별을 주님이 전파해 오시는데 그것이 1888년의 기별이고요. 그것이 천사의 기별이고요. 라오디가에 보내는 곧바른 기별인데 이 기별의 취지가 뭔가? 이 일이 왔을 때 큰 소리 외침하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인데 근데 이 일이 와서 큰 소리 외침, 늦은 비가 와서 이제 이 안식일과 일요일이 이슈가 되어서 한 안식일이 공격을 당할 때 큰 능력으로 안식일을 옹호하고 그분의 품성을 대변하고 내 백성들을 끌어낼 그 마지막 주자들이 누군가?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때 드러날 터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럴 효명은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재림교회 조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모른대요. 교회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마셔야죠. 교회 조직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교회, 한 단체를 인용하시지 군데군데 따로따로 백성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분은 한 교회를 하지만 그게 적어도 1월 효명 때까지요. 조직이 1월 내려서 버스 대절학교 가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연합회에서 월급줘요. 절대 그거 없어요. 양식 갖다 줄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다 뺏길 거예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서야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맞나요? 그때 늦은 빛이 돼요. 그러면 지금 조직을 우리가 유지하고 기도하고 삐뚤어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돈 넘은 사람이 또 몇십만 원 더 흑마를 보냈어요. 제가 또 책 보내라고요.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조직이 아니고 늦은 배를 받은 사람을 통해 일할 때가 올 터인데 그때는 사도행전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자, 여하튼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와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있는데 지각이 있는데 그 수를 세워보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무도 속임당할 필요가 있고 속일 필요가 없어요. 짐승의 정체를 주님은 폭로하셨고 불법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도 속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짐승이 누구인지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편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 기억하세요. 다니엘 11장 41절. 그가 영원한 땅에 들어올 것이요. 마태 24장 15절. 그가 시온산 궁중에 자정할 것이요. 11장 45절 사단이 그의 장막 궁전을 시온산 안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나. 예언하시는 말씀, 우리 제 대열 속으로 마귀가 깊이 들어와 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 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영으로 육으로 마음으로 이 날을 더럽히지 마시고 거룩한 아멘. 안식을 지키는 것이 뭔가를 유념하시고 오늘 해가 지도록 주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죽을 수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이 식을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혹여 범죄가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그 아버지를 우리 주인으로 우리 인으로 삼고 당신을 경배하는 안식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날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이날을 그대로 지키는 충성을 우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승화시키는 그 권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모든 학교와 또 설교와 오후에 우리 모든 기도 모임과 서로 대화와 오늘 또 직원의 모두를 아버지 승리해 주셔서 아멘. 우리가 의의 길을 굳게 서고 율법 안에 자유롭게 행보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음에 안식의 그 거룩한 평화가 모두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십시다.